마이크 켜세요. 2부 메시지 바울의 인도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부르심이라고 믿으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선교팀을,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팀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바울팀으로 세상에 파송하신 겁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그렇죠. 바나바, 사울, 마나엔, 시몬, 루기오, 수종자 마가, 요한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바울을 부르지요. 바울은 자기 친구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거의 핍박, 멸절을 시키기 위해서 앞장섰는데 그 살기 등등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데, 자기는 원구가 돼도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바울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불렀다는 증거로 다메섹에 거지반 다 왔을 때 다메섹 도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메섹 도상이라니까 다메섹이 다 온 거죠. 거기 왔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낮이니까요. 난 12시인데 거기는 굉장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데 거기서 태양보다 훨씬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로 받은 겁니다. 근데 빛 가운데 계신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평생 사랑했던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당신을 핍박한다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 놀란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이게 이제 헬라어 고등문법으로 보면 I am that, I am, 필요 없는 얘기 빼겠습니다. 그냥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여호와라. 그럼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야훼라 그런 거예요. 정확한 이름도 다 잊어먹어서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틀리냐 이런 것도 다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글자가 나오면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그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내가 예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를 만났어요.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가 당신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의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했으니까, 여호와를 대적했으니까, 그 이제 눈이 멀었어요. 그렇게 해서 3일간 금식하고, 눈이 이제 장님이니까 눈 감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바울을 하나님이 왜 다메섹으로 불렀을까요? 왜 다메섹은 바울의 길을 다메섹 오도록 만들고 다메섹에서 직접 찾아가셨을까요? 왜 거기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같은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제자가 몽땅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명을 교회에 등록시켰는데 그 중에 진짜 제자가 10명 중에 1명이 있으면은 그 뭐 엄청난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제자. 아멘. 그래서 그 제자가 아나니아가 거기이기 때문에 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제자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한 거고,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 직가란 말은 직가거리를 얘기합니다. 사거리. 거기가 아수르의 수도니까 큰 도시죠. 그러니까 큰 거리가 있죠. 직가.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 아나니아 네가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이제 본 거겠죠. 주님이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요. 이제 아나니아가 그런 얘기하니까, 아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를 위해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결론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만남의 축복이지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하신다고 기도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눈에서 그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 눈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기도 있다는 얘기죠. 아멘. 누가 누구한테요? 아나니아가. 평신도 제자입니다. 이름 없는 제자. 이름 안 나타났어요. 성경을 기록하니까 나온 거예요. 아멘. 성경 기록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놀라운 제자들이죠.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여러분의 그 선포와 함께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뭔 세례죠? 성령의 세례. 형식을 갖춘 거죠. 그건 뭔 세례죠? 성령의 세례. 무슨 세례요? 구원받는 세례 말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최고는 선교사로 지금 세운 거잖아요. 그거를 죄의 종한테 맡긴 게 아니고 평신도 아나니아한테 맡겼다니까. 나는 근데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 정말 속상해요. 난 죄의 종이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만큼 소중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함께 있으면 사치기 사파포 그런 거 했을까요?
농담 따먹기 그런 거 했을까요? 아나니아야 그런 소리 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성경을 가지고 농담 만들지 마세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전능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하나님 천군수사를 동원해서 역사하는 능력의 보호자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공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포럼하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학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면은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일, 증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일들, 그거를 포럼하는 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자, 대사. 근데 기분 나쁘지 않죠? 작은 대사. 근데 그걸 듣고 바울이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에 돌아오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몇 주를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 하나님 절대 안 믿는 유대인 골수분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켜요. 그래서 줄 매달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이후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돌아갔을 때 바나바가 추천을 해가지고 막 죽이던 사람이 왔으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나 좀 제발 좀 만나자. 근데 다 숨고 무서워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만나요. 그러니까 가장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이 꺾으면 최고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독한 사람, 강팍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제자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약간 독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성질 일단 더럽게 생겼죠.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처럼 제자인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사람인데 안 도망가고 지금 거기 버티고 있잖아요. 소식을 다 전해 들었는데. 그 사람 찾아가라니까 가잖아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도 일어나고 세례도 주고 사역의 세례, 그리고는 많은 간증도 하고. 그래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교회들이 평안하고 굳게 점점점 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삶에서 누려지는 행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뭘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은혜를 입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운 다음에 선교사를, 대단한 사람들을 채우고하는 교사들과 채우고하는 사도, 채우고하는 말하자면 사역자 바나바와 사울과 채우고하는 교사들을 파송을 해요. 그리고 이걸 수종들 요한 마가를 수종자로 세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보내는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걸 수종 들어주는 능력이 일꾼들이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이 나와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아멘. 나만의 것으로, 남이 못하는 거,
그걸 가지고 도우면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뭔 사역을 했냐? 저는 생명운동 사역했다고 봅니다. 바울의 시작, 바울의 인도. 바울은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 생명운동을 하라고. 생명운동하라고. 칠판 한번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 다 잡아주세요. 예. 이쪽으로, 또 좀 더 붙이세요. 나 있는 쪽으로 더 붙이세요. 더 이렇게 나무만 잘 나오게 좀 해주세요. 조금 거기서, 예, 거기서. 제가 좀 이동하겠습니다. 마이크 부탁합니다. 이쪽 마이크요. 이 마이크. 파란색. 나옵니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좀 더. 오케이. 자, 바울은 이 팀을 가지고 뭐 하려고 했겠냐? 생명운동을 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 구성이 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운동하라고 바울팀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자, 생명운동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무가 심으려면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토양, 흙이 있어야 되죠. 가장 기본입니다. 흙이 썩어버리면, 흙이 오염돼 버리면 나무를 심어도 죽습니다. 포도나무에 거름을 갖다가 발효를 안 시키고 생거름을 넣어버리면 포도나무가 죽어요. 왜요? 발효가 안 돼서. 그래서 토양 속에 죽음의 법이 역사하면 거기 심은 나무는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토양이 되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뿌리 내린 나무에는 전부 다 생명의 법의 능력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서 줄기도 자라고 가지도 자라고 싹도 나고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사람 죽음의 법 속에 있으면은 이게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전부 다 죽음의 나무가 자라고 죽음의 가지가 나오고 죽음의 잎이 나오고 죽음의 꽃이 피고 죽음의 열매가 먹습니다. 이건 먹으면 다 죽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입니다. 루트라고 영어로 써놨습니다. 근본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뿌리라는 말입니다. 둥지 위에, 둥지 아래. 아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의 뿌리를 내리면 이 열매가 쫙 올라와 가지고 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나무가 자라고 잎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반대로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여기서 올라오면 여기 죽음의 기운이 올라요. 죽음의 기운이 올라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이게 죽음의 나무입니다. 잎도 꽃도 열매도 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근원 원자 해가지고 근원의 죄라 그 말입니다. 근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하면 근원적인 죄인데 사단 마귀가 함께해서 배후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온통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맺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은 법이죠. 법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 법적이면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법이 올라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죽음의 잎, 죽음의 꽃, 죽음의 열매가 맺혀가 여기 걸리면 다 죽어요.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정죄. 자, 정죄하면 무슨 일이냐?
죄가 권세이기 때문에 저주, 재앙, 대물림, 지옥 고통이 와요. 이 죄의 열매가 여는 거예요. 자, 가지치기 하면 내년에 안 열립니까? 열립니까? 가지치기 하면 내년에 또 열리죠. 겨울에 잎 다 떨어져도 내년 봄 되면 또 싹이 나요. 죄의 싹이 나고 죄의 꽃이 피고 죄의 열매가 맺고, 그래가지고 죄의 열매가 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죄와 사망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아무리 해도 해마다 계속 열려요. 이것도 이게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생명이 이렇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 생명 속으로 오는 생명 운동을 하는 바울 선교팀이 이 일을 했다고 보면은 맞을 겁니다. 자,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면 토양이 어디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삶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절로 죄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완전히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 하나님 주신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을 가지고 세상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삶의 성령의 열매가, 전도자로 살면 모든 삶 속에서 승리와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저절로. 아멘.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바울은 선교팀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일단 이걸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여전히 이렇게 정죄냐? 구원받은 율법은 이건 우리는 발판이고, 진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을 바리새인 선생이 물었어요. 10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계명과 율법의 모든 것을 포함한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누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구원 얻은 자가 누려야 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정죄의 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요? 사랑의 법.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맞아요?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세상 사랑, 전부 다 사랑의 법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하는 거, 그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축복하고 사랑하는 권세입니다.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겠어요?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원수가 아닙니다. 구원받아질 대상이지. 아멘. 구원 복음을 듣고도 제적했다,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을 정말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은요, 주님은 율법이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누가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죄 없어야 되니까. 죄인은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예 탄생 자체가 여자 유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싹 끝냈어요. 아멘. 그러고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읽죠. 마태복음 5장 20절로 30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안윤승 권사님 읽어보실래요? 크게 읽으세요. 토박토박.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잠깐만요. 그럼 어쨌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 갈 일이 뭐 날마다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주장하면 사단한테 이렇게 걸려드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더 읽으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게 누구 얘기죠? 마귀의 법적인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멘. 그 법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못 빠져나와요. 자, 다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고 남자건 여자건 야, 저 사람 멋있다. 그거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라고요. 안 들킨 게 아니고 알아듣겠죠? 아니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멋있는 남자를 보면 야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간음한 거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내가 전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자, 다음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뭔 말이죠? 눈으로 봤으면은 눈을 뽑고 손을 잡았으면 손을 자르고 발로 갔으면 다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 봤으면 그 눈을 뽑는 게 좋고 한 손에 있으면 한 손 자르고 한 발로 갔으면 발을 하나 자르라는 거거든요. 한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그럼 두 눈 뽑아야 돼요. 이게 나쁜 짓 했으면 두 손 다 잘라야 되죠. 한 손을 안 한 거면 다리도 다 잘라야 되죠. 그러면 마음을 그래서 심장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요?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요? 불가능하단 말이요? 불가능하단 말이요. 그래도 자꾸 율법 주장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뽑으세요.
자신 있으면 율법으로 살아요. 그리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물림 되잖아요. 지옥 고통당하잖아요. 저주지안 계속 오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좀 더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우리가 지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 사람 욕하면 지옥 간다는데 우리 박 장로님은 차가 막 여자들 확 운전 이상하게 확 파고 들어오는 사람 보면 욕 안 나와요? 운전 안 해도 화나죠? 우리 박 장로님도 나하고 똑같은가 보다. 저도 어쩔 때는 화가 나요. 그러다가 금방 욕하고 내가 딱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기도다. 그러면 기도가 돼. 율법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넘어졌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아멘.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건 우리가 세상에서 갚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단의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다 이기셨어요. 완전히 해방을 했어요. 법적으로. 왜 이런 사면을 했냐? 하나님 맘대로. 자,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리는데 이파 저파 따져가지고 자기 쪽에만 사면을 하면 그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데 이거는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면령을 내려준 거예요. 아무도 죄시키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싹 해방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선지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왕권. 그 생명운동. 그러니까 불신자는 평생에 이걸 통해 고통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나를 이 복음 속으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선교팀이 했던 가장 기본적인 역사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님 만나서 우리 대박 났습니다. 부부는 껴안고 사랑합니다 하십시오. 모든 걸 다 수용하세요. 아멘. 모든 부족한 것 다 수용하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끝입니다.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죠. 한번 따라서 세상 살만 나는 세상 만드는 사람. 아멘.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완전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는 사람. 적은 부분들이지만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역사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야 돼요. 이걸 보고 자기와 개인화라고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개인화. 내가 개인화가 되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살도록 또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사역자라 그래요. 사명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어로 하면 메이크 사역자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내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선교팀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선교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한 사람씩 우리 렘넌트들 이름 부르고 적고 여러분 일만 좀 열심히 하지 말고 그 아이들하고 개인적으로 늘 이런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그 아이들하고 그래야지 메시지가 돼요.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그 아이들이 그걸 받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메디테이션,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안 사랑해주면 누가 나를 사랑했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안 세우면 누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을 그렇게 안 섬기면 누가 주의 종을 세우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지기를,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